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 시민의 이 자격을 교훈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늘 그렇듯이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의 이야기들을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소금과 빛이 나와요. 소금과 빛의 같은 경우도 가장 쉽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진리를 함축적인 의미에서 삶 속의 이야기들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미암아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죠. 또 짠맛을 내게 하는 일도 하고, 또 어쩌면 상처도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불변성,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그런 정결제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일 거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 소금의 역할은 처음 두 가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이유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타락한 세상에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빛을 내죠. 환하게 빛을 내고, 또 하나는 열을 냅니다. 열을 내서 살균 작용을 하게 되죠. 많은 동식물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빛이 하게 돼요. 빛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밝혀서 사문을 분간하고, 그리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한다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거나 부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래요. 우리는 소금을 이렇게 버려서 밟는 일은 없지만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이 소금이 그 석회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소금들이 있대요. 그 소금은 짠 것 같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석회질 성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져 가는 일에 부패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고유한 맛을 내게 하는 역할도 못하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라고 감당해 주셨는데 마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버리고 마신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왜 빛이에요? 왜 등불이에요? 비추려고 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동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산에 깊숙이 들어있는 동네가 밤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납니까? 빛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빛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의뢰를 맡은 빛과 같은 우리들이 세상에 서 있으면 그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그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구약에는 세 개의 큰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책들이 구분돼요.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이 언제 이렇게 규정이 되었냐면 BC 4세기에서 5세기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말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다 쓸데없다, 다 집어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대열에 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1.1획,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구원의 계획,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면 소금같이 살겠습니다, 빛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입술로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말씀에 기준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숨어져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의 모습, 그 죄악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과 삶 속에서 깊이 새겨 십자가의 빛을 내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려고만 하여서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을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찾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을 감사함으로 은혜에 빚진 자들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고민해 보면 늘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앞세워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하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몸부림쳐야 되고 더 소원해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길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짧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 말로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얽매여서 또다시 죄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